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두 가지 영역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불경건이고 또 하나는 불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경건이 뭐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리고 에덴 동산, 그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막 쫓아내신 건가? 그런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먼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추방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동기가 무엇이죠? 자기가 피조물일 뿐인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현재형이에요. 이것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최후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모든 악과 불의를 하나님께서 일소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26절, 2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고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나 없이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 이제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어. 그걸 허용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상태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첫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시시한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물리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공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많은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머리에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를 거부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피조물들이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이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 주체적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믿는 것이 없나?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무엇인가 믿고 섬기는 대상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른 무엇,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뒤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창조 질서가 뒤바뀌게 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육체 가운데에서도 어떤 교환, 뒤바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적인 영역에서도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대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두 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축복하시며 결혼을 명하셨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창조의 순리입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 성적인 결합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스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와 여자가 그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동성애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배경이 있어. 이렇게 애써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말씀 그대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벌어졌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사사시대에서도 벌어졌으며 그리고 로마 시대에서도 만연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만연해 있는 동성애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한 20년 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동성애,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있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흐름이, 이 주장이 아주 거세졌지요. 그래서 대선 후보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이냐, 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런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성적 지향이라고 불러요. 성적 지향. 그러니까 나는 남자지만 내 성적 지향은 남자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어떤 지향성의 문제 그리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향과 선택의 문제예요. 곧 이것을 자유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제한하면 안 돼.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것을 법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하나님, 쾌락인 것이죠. 그 밑바탕에는 육신의 욕망을 쫓는, 쾌락을 쫓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인데 이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성적인 죄가 동성애만 있는 것은 아니죠. 결혼 관계에 결혼을 명하셨어요. 그 안에서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주를 벗어나는 모든 성적인 결합은 다 죄인 것입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불륜 있죠? 배우자를 아닌 사람, 다른 사람 이성을 대상으로 이제 성적인 결합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폐지가 되었느냐? 성적인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그리고 비밀과 자유를 국가 권력이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져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자유를 줘라. 내가 남자를 사랑한다는데 또 내가 동성을 사랑한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사랑할 권리가 있지 않냐? 내 몸인데 성적인 자기 결정권, 내가 내 몸 쓰기를 내 스스로 결정한다는데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나에게 자유가 있다. 이 자유를 허용하라. 정말 성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이런 행위들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보응,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유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만 그것을 거스르는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양심에 육신의 욕망을 따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거스르러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양심에 계속하여 위배되는 일들을 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면 요즘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나 동성애자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면서 이 커밍아웃을 하면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아주 제도적으로 합법화시켜주면 양심의 거리낌을 좀 달래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가져오는 수치심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법적으로 그것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수치감이라고 하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 가정과 사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성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외적인 형태로는 가정을 남자와 남자끼리지만 여자와 여자끼리지만 가정이라는 형태는 이룰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부부로 인정해주게 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과 가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은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을 한다 할지라도 동성 간의 결합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나요?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성적으로 자유분방해도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해요. 서로 부부 사이에 나에게는 내 몸을 쓸 자유가 있다. 그래도 돼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불륜을 소재로 한 그런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회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맛볼 수는 있지만 잠시 즐거울 수는 있지만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는 없느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가정 불화, 가정 파괴, 그리고 불행, 이것을 막을 수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 번째로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 위에 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수평적인 관계마저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을 불경건이라고 부른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불의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이런 죄들을 짓게 된다라고 그 목록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 같은 죄의 목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냐? 죄는 아주 다양해요. 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죄들은 아주 다양하지만 죄는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살인처럼 대단히 심각해 보이는 사람을 죽이는 죄가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이 죄는 세상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죄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이건 대단히 심각한 죄라고 여길 수 있는 것도 있고, 시기나 수군수군, 그리고 자랑처럼 덜 심각한 죄 또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도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기심은 있죠. 여러분 시기해 본 적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누가 나보다,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을 했어. 그러면 축하해줘야 마땅한 것인데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 미끄러져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누구한테나 있는 거 아니겠어? 이게 생각할 수가 있죠. 수군수군, 험담이죠. 나라님은, 대통령은 없는 자리에서는 욕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뭐 험담이 대수라고 하는 것인가? 요즘에 자기 PR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 이게 무슨 죄가 된다는 거야? 이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살인의 죄를 짓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험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여기 악독한 자라고 돼 있어요. 악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무자비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은 다 한통속인 것입니다. 공통분모가 있는데 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부패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 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동성애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종교, 이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죄의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탐욕이 들어와 있어요. 탐욕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도무지 만족하지를 못하고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긁어 모으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이런 탐욕은 괜찮아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탐심, 그것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역행하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동성애만 특별한 죄인가? 이 동성애가 좀 파괴적인 영향이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고 또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심각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합법화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서기 위해 기도도 하고 반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만 유독 특별한 죄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어때요? 부모가 계신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필요가 있는데도 부모를 섬기지 않아요. 방치합니다. 이런 죄는 괜찮아요? 이런 부모를 거역하는 죄도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두시고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 10가지 계명으로 딱 압축해서 율법의 근간, 기본이 되는 법을 주셨는데 5번째에 들어와 있는 계명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게? 근데 이것을 거스르게 되면 이게 창조의 순리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근데 이것을 거스르는 것 역시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죄인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옳은 것입니다.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홀로코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학살한 이것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잔혹한 방법으로 유대인을 학살한 주모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독일의 패전으로 끝났어요. 전범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남미로 도피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도피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의 비밀 첩보원들이 찾아가서 이 사람을 잡아와요. 196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끌고 가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재판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만의 유죄, 그냥 무조건 죄를 유죄라고 판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증거나 증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수용소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그것을 목격한 증인을 찾고 그 증언을 통해서 유죄 확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히엘 데누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증언하기 위해서 법정에 나왔는데 유리 부스에 있었어요. 두 사람의 만남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리 부스 속에 그 아돌프 아이만이 들어있었고 이 사람은 밖에서 그 사람을 보고 있었는데 이 예히엘 데누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돌프 아이만, 끔찍한 일을 행한 사람을 보고서 이 바닥에 쓰러져서 통곡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내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CBS의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데누르를 인터뷰했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쓰러져서 우는 녹화 테이프를 보여주면서 그때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물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기억이, 그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일까? 그 일을 행한 저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 데누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대단히 의외였어요. 아히만이 악마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두려웠어요. 나 역시 그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 장면을 목격하고 나중에 책을 한 권 쓰는데 그가 본 이 아돌프 아이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재판을 받는 아이만의 모습을 보면 그는 분노나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결코 정신병자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저 경력을 쌓기를 원하는 평범한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있어요. 공무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잘해서 승진도 하고 인정도 받고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자기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 있는 평범한 문제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악한 인간, 저 못된 인간. 옆에 있는 사람 보고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으이구, 저 악한 인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그 사람과 똑같은 악함이 있고 상황과 여건이 맞아떨어지면 나도 얼마든지 그 사람처럼 악독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평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다양하지만 그 속성은 동일해요. 뿐만 아니라 3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죄인은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인처럼 극악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현저히 조금 덜 문제다, 가볍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경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들은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하셨느냐?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내면적으로는 이걸 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경중을 따질 수는 있지만 다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하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죠. 자연의 순리처럼 느껴지십니까? 아파. 우리가 몸이 아프죠. 뭐. 늙고 병들어. 이게 뭐 자연의 순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 순리가 아니라 죄의 결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은 사망인데 궁극적인 사망이 있어요. 그게 둘째 사망,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지점을 향하여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모르지만 결국은 그 심판,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지점에 이 역사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인가? 하나님의 완전한 부재.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길이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제로, 차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조금 힘들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완전한 불행과 고통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이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점에 가봐서야, 도달해 봐서야 아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 전에도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없던 일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행한 결과를 우리 자신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현재에 나타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세상에 문제가 왜 이렇게 많고 고통스럽고 불행한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이 세상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만 꽃길만 걸으세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 악하고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
요즘에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고 불의를 행한 결과를 우리 자신이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천국과 가까울까 지옥과 가까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세상은 천국보다는 지옥에 훨씬 가까운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옥에 가게 될 것인데 왜 지옥에 가게 되느냐? 우리가 애써 지옥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상태를 내버려 두시면 그 끝이 결국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완전 끝장이죠. 이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는 하셨지만 결코 잊지는 않으셨다.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불의한 일들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그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불경건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집을 떠나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죠? 이놈의 새끼,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허용했다는 것이죠. 허용했어. 집을 나가서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잘 살지 않았다. 불행과 고통, 극강의 불행과 고통을 그가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것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나요?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는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들을 잊지 아니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탕자의 비유이죠.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행동이에요. 뭘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막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그래 해보라, 그렇게 살아보라, 허용하시는 것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행동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하셨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내어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버려 두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내어주신 것이 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들이 얼마나 아까워요. 두고 보기에도 아깝죠. 그런데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의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 형틀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끼는 아들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하여 사형 판결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내가 죄인이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이 내게 내려져야 하는데 그 판결을 대신하여 자기 아들에게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내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죄에 대해서 도무지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 이 죄인들을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사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우상 숭배, 이 죄,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 라치 월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워싱턴 주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 집회를 마치고 몇 주가 지난 이후에 이 리치 월커슨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여대생이 편지를 쓴 것인데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4년 전부터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악몽은 제가 14살 되던 해부터 삼촌이 저희 집에 들어와 살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삼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와 부당한 성적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위협과 협박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고 대학에 입학하여 집을 떠날 수 있게 되기만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쯤 저는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기 초기에 저는 아무 남학생하고나 잤고 거의 매일 술과 마약에 취해 모든 것을 잊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몽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에 갔을 때 저는 거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을 때 저는 거의 달려갈 뻔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타고 5시간을 달리는 동안 저는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 기숙사 방에서 삼촌이 제 방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도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싶었지만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고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삼촌은 계속 자기에게 오라고 명령했고 저는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삼촌에게 가려는데 갑자기 기숙사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펄쩍 뛰어내려 재빠르게 삼촌을 지나 예수님의 두 팔에 안겼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친구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난 이제 정말 자유를 찾았다라고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하나님을 밀쳐내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뭔가요? 믿음은 예수님께 안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리 인생이 순리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창조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생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평적인 관계에도 질서가 생기고 삶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턴어라운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육신의 욕망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결코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뜻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안에서 사는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또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그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